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와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발이 닳도록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일했는데 사무실 돌아오니까 부장이라는 작자가 자기는 빙글빙글 의자에 앉아가지고 전화 안 받는다고 또 호통호통을 하고 더러워서 못 댕기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그런 직장 말고 편안한 직장을 내가 하나 소개해 주마. 그래서 새로운 잡을 얻어준 것이 세미터리 공동묘지의 사무실에 직장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출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요즘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짭 얻기 쉽지 않다. 오늘 어땠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또 불평을 하는 거야.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난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저것들은 왼종일 누워 있잖아. 그래서 이 선천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찌 될지라도 우리가 요즘 늘 10미니스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 마음의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라. 우리 생각의 렌즈를 바꿔 끼라. 우리 믿음의 렌즈를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불평이 감사로 바뀔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두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버스를 탔는데 어느 흑인이 젊은이에게 물어봤어요. Are you born again? Are you Christian? Yes, I am. 당신 거듭났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신학대학의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총장이 아버지냐고 묻지 않고 거듭났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나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주일날 빠졌느냐 묻지 않고 거듭났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 거듭났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남하고 싸워본 적이 없고요. 법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모범적으로 살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 거듭났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젊은이가 이 흑인 청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묻습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거듭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 않는 것 같고 참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좀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면 좋으신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랍니다. 너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 너 믿지도 않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불렀냐? 글쎄요,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부릅니다. 믿습니다. 그래도 시원한 대답이 해결이 없었어요. 그때 불현듯 스치고 지나가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왔다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으니라. 그렇구나. 그때서야 확실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 태어나지 않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섬기게 하신 건 이것이 마치 바람처럼 성령께서 나에게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믿음의 담대함을 얻고 그분이 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미국의 유명한 전도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고민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데 나도 지금 그 청년처럼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걸 좀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내가
이 거듭남이다 하는 말은 구원이다, 본어게인 했다는 말, 영생을 얻었다, 또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다 본질적으로는 뜻이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태어난 걸 알고 어떤 사람은 태어난 걸 모르고, 또 몰랐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정말 태어난 것인가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이 지난 주간에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구원의 확신, 그리고 거듭남의 확신의 증거들이 뭔가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말할 때 구원은 한 단어만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신학적으로 보면 9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걸 보고 구원의 순서라 그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이 9가지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닌데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적어도 거기 한 4종류의 그 단계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이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를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요, 순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여기 미리 정하셨다, 예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벌써 에서 형은 버리고 아우인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자들을 위해서 도자기 비유를 설명하셨지. 도자기 공이 진흙으로 도자기를 빚었습니다. 잘 정성껏 불에 구워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가만 올려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망치를 가져다가 깨버렸습니다. 그 깨짐을 당하는 도자기가 주인에게 대들기를 시작을 해요. 왜 나를 깨뜨립니까? 그건 있을 수 없지요. 마찬가지다. 우리의 구원과 버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버림받은 도자기가 주인에게 항의할 수 있는가?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교리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도요, 여기에 엄청난 감격과 특권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75억의 인구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다 예정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내가 나오기도 전에 택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이 예정 교리만 바로 깨달아도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감격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정된 사람들을 통해서 두 단계, 두 번째는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소망, 소명. 이 외적인 부르심, 새로운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불러요. 갑자기 이웃 사람들이 예수 믿자고 그럽니까? 교회 가자고 그럽니까? 방송을 틀어도 설교 방송이 나오고 전도 방송이 나옵니까?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부하가, 동지가 예수 믿자고 자꾸 권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정된 자들 속에 초청함을 받아요. 다른 사람이나 수단과 상황을 통해서 부름받을 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 그런데 이 외적인 부르심은 내 안에서 스스로 응답하고 결정할 때 내적 부르심으로 연결이 되고 소위 말하는 유효한 컬링, 소명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이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은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영혼이 이미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은 사람들인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는가? 그게 또 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성경에서 말할 때 죽은 인생이다. 꼭 반문을 하고 싶었죠.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고 지성도 풍성하고 교양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선택도 있고 결정도 하는데 의지도 있는데 무슨 죽었다고 말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낙지를 토막쳐도 토막난 낙지는 제 기능을 다 해요. 입에 집어넣으면 입에 빨판이 얼마나 강한지요.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사형수가 사형 날짜를 사형으로 언도받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에게 사형 언도를 받은 인생은 80년, 90년을 살았지만 그거 살았다고 볼 수 없어요. 이제 날짜만 되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게 인생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정되지 못하고 소명에 응답하지 못한 자들은 버림받는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갈 사람들이.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듣느냐? 거기에 반문하고 싶은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봐도 신비한 일이고 미스터리입니다. 죽은 시체가 영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지요. 이것도 은혜로 설명할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들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있다, 갈 수 있다 없다, 죽은 자가 어떻게 걸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 움직이지 못하지요. 그런데 어떤 자는 들어가고 어떤 자는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까? 살아난 자만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논리나 상식으로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라. 이따가 말씀 나옵니다만 이 땅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늘 일을 말한들 네가 알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것도 은혜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응답하게 하신 것도 내 의지의 결정으로 응답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죽은 내가 어떻게 알아듣고 응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살아있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영혼의 찌꺼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요, 원자의 찌꺼기, 원자로에서 불태우고 발전하고 다 쓴 그 폐기물, 그거 여러분 아무 데나 버렸다가는 인류가 다 멸망한다고 말하지요. 그것은 엄청난 완전한 진공 포장 안에다 집어넣어서 지하 300m, 400m 속에다가 넣고 14겹을 쌓아서 묻어놔도 그건 언제든지 노출되면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기물인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생명의 능력을 비유해서는 맞지 않지만은 사망하면서 떠난 아담의 생명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범죄하고 나서도 690년을 더 살았어요. 690년이 그 사는 겁니까? 80년이 사는 겁니까? 그건 제한적인 삶이지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영혼의 찌꺼기 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소명을,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때로는 응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초청 앞에 겸손히 받아들일 때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저희 아버님 표현대로라면 참 묘하다. 꿈을 꾼 것도 아니고 눈을 뜬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기도하다가 거듭남을 체험하시고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교만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이 높으셨던, 나름대로 아주 도덕가라고 자부하셨던 아버님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시고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코너에 몰려가지고 엎드릴 때에, 항복할 때에 놀라운 영적인 현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그런 상태를 영적으로 볼 때 거듭남의 상태, 때로는 중생하는 사람들에게 얻어내는 새로운 태어남의 감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조심할 것은 어린아이 신생아가 태어날 때 내가 밤에 낳는지 낮에 낳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야, 태어났더니 한겨울에 난 추워서 얼어 죽는 줄 알았다.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추운지 더운지 몰라요. 그게 정상이죠. 감각이 없다고 그래서 안 태어난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미숙한 신생아가 점점 자라가면서 의식이 생기고 자기의 모든 인격이 자라가는 것처럼 이 거듭남의 사건이 어떤 자에게는 알 수 있고 어떤 자에게는 모르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갈등을 하고, 참 어떤 체험이 있으면 태어난 것 같고 거듭난 것 같은데 체험이 없으면 그저 태어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바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바람과 같다. 여러분, 바람은 내가 주관적으로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일으키는 게 바람이에요.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도덕을 통해서 무슨 때로는 개가천선을 해가지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거,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때로는 굴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궁극적으로 인생의 본질이 달라졌고 방향이 결정된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한 거지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를 들어서 중년 30대에 거듭났다. 그러면 지금까지 30년 동안은 육체에 길들여진 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온 거예요. 생각이 그렇습니다. 감정이 그렇고 의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새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듭난 사람이 됐을 때는 30년 동안 살았던 그 패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유턴, 터닝 포인트가 소위 말하는 회심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회심하는 순간에 믿음이 생겨요. 물론 믿음이 와서 회심을 했는지 거듭났는지, 거듭나서 믿음이 생긴 건지, 이건 동시다발적인 영적인 발생의 사건이기 때문에 1, 2, 3, 4로 매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을 얻어가지고 거듭났는지, 거듭나서 믿음이 들어왔는지, 회개했기 때문에 거듭났는지,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잘 몰라요.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람이 불듯이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무지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 속에 거듭남과 동시에 믿음이 일어나고 회개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게 되고, 칭의한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이게 다 동시다발적인 사건이고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고 두 번도 필요 없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런 단계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범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취소될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은 여러분의 속삭이는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취소되는 건 물어보는 질문하고 똑같은 것이죠.
아무리 공부 못해도 아무리 속색해도 그 부모의 그 자녀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어도 때로는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조심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하나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말씀밖에 모르는 사람이 또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는, 때로는 구원도 결정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씀도 성경에 동시에 주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문제는 죄를 범하면 부모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부자 관계, 모녀 관계 끊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교제가 끊어집니다. 때로는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분의 유산과 상속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혈통으로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뭐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고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니고데모가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믿으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견인,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차를 견인차라고 그러죠. 견인을 통해서 일으켰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러주시고 새 힘을 주어서 또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 지속적인 새로움입니다. 그 반복이 잦을수록 좀 미숙한 성도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전혀 견인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쓰러졌다가 일으켰다 하는 이 견인의 작업이 반복되는 기회가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 점진적인 새로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 구원의 9단계가 지금 새로 거듭나고 새로 거듭난 것을 지속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검토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 이 견인과 성화의 단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오래 믿는 성도들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이 성화의 단계가 언제 끝나는가? 이 땅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는 이제는 이 땅의 불완전한 성화의 싸움도 견인도 다 끝나고 글로리피케이션,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의 영원한 시작이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단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예정부터 나오지만 거듭나야 이 영원한 영화의 단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그때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둠도 없고 영원한 어린 양의 보좌에서 빛나는 그 빛남의 삶이 우리를 차고 넘치는데 세세무궁토록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산다. 여러분, 찬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기껏 천국 가서 하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의 속성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기분이 최고로 업됐을 때, 의식이든 무의식 중이든 술에 취했든지 마약에 취했든지 아니면 맨정신이라도 최고로 기분이 극도의 기쁨에 달했을 때는 좌절로 나오는 게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새 노래. 그 새 노래의 속성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이렇게 창세전부터 택정하셔서 영화의 나라에까지 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세세무궁토록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단계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전인심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찬양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래도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찬송시를 썼지요.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는 주를 찬송할 수 없다.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을 제물 삼아 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할 수 없는 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거듭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이고 자연적인 영적인 반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을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쉬워지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는 과정을 2절부터 설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끊어진 죽은 인생들은요, 영적으로 볼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들의 지성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양이 사실은 교양이 아닙니다. 다 자기 거칠어야 하는 처세술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결단되어서 지금 땅은 있는데, 인생은 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 예수 생명 떠난 인생들의 본질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조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언제 창조가 시작이 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혼돈과 어두움과 그리고는 이 깊음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의 양심에 다가오세요. 하나님의 신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을 잡고 어루만지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의 인격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때까지도 구체적인 생명 거듭남 창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본격적인 창조와 거듭남이 언제 일어납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에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이 구원의 본질이 시작되고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인데, 니고데모가 와서,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늘의 일을 말할 때 어떻게 못 알아들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를 가르쳐서 설명을 해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첫째는 받아들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교사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배웠습니다. 구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구약의 전부입니다. 그 구약의 교사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그 구약의 핵심과 본질이신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 얼마나 예수님 볼 때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석학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뭐 존경하지요. 그러나 자기 분야의 전문가일 뿐이에요. 공학이면 공학, 의학이면 의학의 전문,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전문가일 뿐이지, 그분의 고매한 지성이 인생 전체를 다 꿰뚫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고 교사였고 스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기껏해야 이 땅에서의 것도 다 모르고, 거듭나면 영적인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정말 당신이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대책이 없다. 이 받아들이는 것, 어셉하는 거예요. 때로는 오픈해야 돼. 여러분, 어제 그제 장대비 같은 게 떨어졌지요. 내려왔지요.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이 뚜껑이 덮인 그릇에는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원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뚜껑을 깨뜨릴 수는 있어요. 간혹 가다가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스스로 마음을 오픈하고 그 영적으로 열려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모순이 있지만, 무슨 모순입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열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듣느냐. 이미 자꾸 주변에서 도전이 올 때는 하나님이 손이 어루만지고 있다는 사인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예정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받으십시오. 땅의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보면 믿어야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거듭나는 원리는 땅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도 거듭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새롭게 나는 진리입니다. 바람을 내가 맞고 싶어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피할 길이 없고, 내가 성령을 받고 싶다고 해서 어떤 면에서 성령이 나의 마음대로 조종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여기에 은혜라는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성령이 바람처럼 밀고 들어오는데 무엇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 받고 믿는 것, 이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이니셔티브가,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예정으로, 전적인 믿음을 부어주심으로 거듭나고 회심하게 되고,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성화의 쓰러짐에서도 일으킴을 받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점진적인 새로움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비결들이 한마디로 은혜인데, 그 은혜가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고 믿을 때 은혜가 되고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순종해야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민수기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광야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수천만이 지금 죽어갑니다. 독이 퍼져가지고 생명이 점점 위기 속에 끝내가는데 모세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모세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게 무엇입니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높이 매달아라.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강구했어요. 여러분, 뱀에 물려가는 여러분,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 구리뱀을 쳐다보십시오.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 편에 설까요? 한쪽은 지금 우리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뱀자의 비읍자도 듣기 싫다.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쳐다보는 사람은 쳐다보는 게 무슨 힘들어? 거기까지 오라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라는 것도 아니고 눈 한번 치켜뜨면 되는 건데 쳐다보는 사람 살았어요. 뭘로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뭘로 설명할 거예요? 왜 보는 사람은 사는데 보지 않는 사람은 죽습니까? 이건 말로 설명할 논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냥 눈 한번 쳐다보면 사는 것이 무슨 힘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스핑크라는 신학자는 참 이 재밌는 관찰을 하셨어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지적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상처를 보고 안타까워하지 말라. 약을 써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설명할게요. 타인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봐라. 그렇게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뱀과 싸우고 뱀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도 명령하지 않았다. 뱀에게 재물을 갖다 바쳐라. 심지어 지도자인 모세를 우러러봐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통찰력이에요. 지금 뱀에게 물려가는 자에게 구리뱀을 바라보라고 그랬지 그 당한 상처를 끌어안고 서로 치료해주고 선행을 베풀고 도와주는 일이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해주는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를 의지하는 것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장대일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모세가 구리뱀이 장대에 높이 달림과 같이 인자가 높이 달려야 하리라. 그 십자가 위에서 높이 달리신 죽으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아까 그 핑크 목사님의 지적을 여러분 적용을 해보십시오. 지금 십자가 예수 바라보라고 그랬지 언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라고 그랬느냐? 언제 기도하라고 그랬느냐? 기도해야 되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 마땅히 해야 됩니다. 모세를 바라보라고 언제 얘기했냐? 유능한 목사님들 존경하라고 언제 했냐?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본질과 비본질을 섞어가지고 혼돈 가운데 있다는 말이지. 지금 죄의 독에 물려서 죽어가는 인류가 지금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는 인생들이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요. 서로 돌아보고 선행하고 사회봉사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고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거 아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난 다음에 죽어가는 자를 가서 치료해주고 선을 베풀고 때로는 존경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거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을 베풀고 인물을 숭상하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으러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45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어린 소년 하나가 빈 예배당에 놀러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가는 잠이 들었습니다. 의자 밑에 누워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했는데
그 교회 젊은 목사가 빈 예배당에 와서 설교 연습하는 시간. 그 어린 소년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영적으로 아주 신비한 충격을 받았어. 땅 끝에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어떻게 해야 땅 끝에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그들이 들을 때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 어린 소년은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땅 끝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고 성장한 사람이 영국의 미국을 유럽을 살렸던 스펄전이라는 설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의 사랑이 그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16절에서 불신자들도 암기하는 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암송해 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암기하자고 했는데 화면 띄워놓으면 암기가 어떻게 됩니까? 화면 가려도 아마 여러분 다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죠. 사랑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동족들이 민족들이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로 라틴어로 말하면 스톨게 사랑. 스톨게는 그 민족의 사랑입니다. 한국과 일본 민족이 서로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건 이 스톨게의 사랑에 뭉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민족을 구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민족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친구들 간의 우정을 주고받는 필리어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우정의 사랑이고 필리어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에로스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필리어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에게 어떻게 주셨는지요? 얼만큼 사랑하시고 왜 사랑하셨는지 16절에서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죄가 있는 세상이 성경에 나타나는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 죄 많은 세상, 선과 악을 가리지 않는 세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가리지 않는 세상,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의 범위입니다. 선인도 악인도 남녀노소 구별이 없는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 이 사랑을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입니다.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로마서 5장 8절은 아주 쉽게 설명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검증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시간으로 따져볼까요?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미 다 확증해 놓으셨다. 확증해 놓으셨다. 사랑의 시제, 언제 사랑합니까? 사랑하사. 영어 성경에 보면은 love, 과거를 썼습니다. 사랑의 시제.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고 참 독생자를 주시면서 이미 과거에 사랑하신 거예요.
왜 사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가장 아끼지 아니하시는 only son이죠. one and only son.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아들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독특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1월 달에 그 특세를 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젊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그 아버지의 직업은 이 철교, 다리를 들었다 올렸다 하는 간수입니다. 철교를 들면은 바다에 있는 배들이 기다렸다가 다 그 다리가 올라갈 때 통과합니다. 그리고 철교를 내리면 기찻길로 기차가 달립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철교를 들었다 올렸다 하는 아주 능력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아들을 다 부러워합니다. 그 아들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그 아버지 일하는 현장에 왔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의시되고 뽐내면서 아버지, 나 저 철교 위에 교각 밑에 올려주세요. 한번 구경할게요. 그리고는 올라가서 아버지가 철교를 드는 걸 보고 아이들에게 뽐내기 시작했어요. 야, 봐라, 배가 지나간다. 우리 아버지 힘이 얼마나 세냐. 아버지는 지금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아이는 지금 그 교각에 올라가서 놀고 있습니다. 그때 예정에 없던 기차가 지나간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철교를 빨리 내려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소리를 들리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구출할 시간이 없습니다. 놔두고 아들을 꺼내야 됩니까? 아니면 철교를 내려야 합니까? 철교를 내리면 아들이 죽고 아들을 구하면 기차가 바다에 추락합니다. 순간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스위치를 눌러서 철교가 서서히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 육중한 철교 밑에 깔려서 압살을 당합니다. 철교가 제자리로 회복되었을 때 손살같이 그 철길을 달려서 열차가 지나갑니다. 더 비극 중의 비극은 그 아버지의 눈에 비친 열차간 안의 풍경이었어. 어떤 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좋은 경치를 찍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기타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어떤 자들은 맛있는 음료수를 마시면서 기분 좋게 여행하는 광경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아버지의 심정,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의 결단, 특성,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자기의 외아들을 꺼내지 못하고 그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특성이고, 왜 주셨습니까? 사랑의 목적이 뭡니까?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요. 사랑의 혜택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영생을 주시려고요. 일시적으로 육체의 죽음에서 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못해서 사실은 아들 편에서 보면 잔인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끼는 것일까요? 돈보다도 귀한 것, 여러분의 분신 같은 자녀들, 그들의 생명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일까요? 차라리 자녀가 죽는 건 못 보겠다,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그게 부모의 본성이고 심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굴을 돌리셨다고. 얼굴을 돌리실 때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고 절규하는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피하셨습니까? 나와
오고 오는 많은 인류들의 예정되고 소명 앞에 부르심 받고 돌이키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듭남의 결론입니다. 하도 들어서 공부해가지고 교리적으로 아는 것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라고 알고 있다면 그건 위조품 중생입니다. 가짜 거듭난 것입니다. 진짜 거듭난 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감화하고 깨닫고 감동시키는 것처럼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찬송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쓴 시를 보면 만 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다 주를 찬송할 수 없습니다. 늘 울어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 바쳐 주님 평생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거듭남의 믿음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참으로 낮아져서 무릎 꿇고 주님, 나도 드릴 것 없어 내 생명 드려 주를 위해 한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기 전에 나를 선택하시는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의 진정한 고백과 삶의 행동이 뒷받침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